우리 옆에 또 앞뒤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오늘 참된 수고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증거가 뭡니까? 왜 예수 믿죠? 그 답 찾아내세요. 예수 믿는 증거 여러분이 못 붙잡으면 헤매요. 세상의 법정에서도 경찰들도 증거를 찾으려고 과학 수사도 하고 증인의 말도 듣고 또 현장도 분석하고 그러잖아요. 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확실히 봤다.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봤다. 그것 갖고 안 돼. 증거. 세상에서도 증거를 밝히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증거가 뭡니까? 병 나는 겁니까? 내 문제 해결되고 취직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겁니까?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겁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나의 노후가 안락을 추구하고 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증거 붙잡아야 돼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너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까? 왜 아멘이 왜 이렇게 적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생명이 내게 있듯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습니까? 그게 증거예요. 그게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눈에 안 보여요, 증거는. 안 나타나요. 겨자씨, 눈에 볼똥말똥해요. 씨를 심어 놓으면 그거 일일이 언제 싹이 나오느냐, 잎이 피느냐, 그거 볼 거 없어요. 그 씨가 떨어지면 살아있다는 증거로 싹이 자연히 나는 것이지. 잎이 자연히 나오는 것이지. 지켜본다고 밤 잠 안 자고 딱 지켜보면 싹이 나오고 막 이래 됩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적인 증거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58절에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견실하려는 말은 무너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흔들리는 말은 두 마음만 푼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 마음 품어보세요. 갈등해요. 이러냐 저러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럴까 저럴까. 그러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두 마음 품으면서 갈등하면요 하지 마세요. 확실히 정확하게 답이 딱 나면 그래 가도 괜찮아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주의 일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 믿는 사실을 보고 영생이라 했어요. 그 영생을 가졌어요. 가졌으니까 나는 다른 삶을 살아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쓴 그런 배경은 로마라는 강대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쓴 겁니다. 그 당시 로마는 강대국입니다. 우상과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이 하는 것이에요. 그 전부 황제가 귀신한테 딱 잡혔으니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남을 짓밟고 남의 나라를 침탈해가지고 빼앗아버리고, 이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나라를 엄청 크게 그렇게 확장을 해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결국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서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서부터 처음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줬습니다. 또 어느 나라에 어느 시기에 어느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땅에 오셨어요. 그들에게 많은 축복들과 증거들과 그 역사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축복을 그들이 알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운명과 재앙과 원죄와 자범죄, 사단과 지옥,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오늘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흔히 미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래요. 우리도 로마처럼 돼갑니다. 미국의 오늘의 로마인 그 이유가 뭡니까? 미국에는요, 돈 없으면 안 돼요. 돈 없으면 못 가요. 결국 영적으로 시달리게 되고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자꾸 미국 닮아가고 유럽 닮아가고 일본 닮아가요. 그럼 정신병자는 자꾸 늘어난다니까요. 우리나라는 마약을 금지하고 범죄라고 하지만 마약이 일반화되어 버린다니까요. 정신병자들이 길거리에 우글우글 해가지고요. 뭐 미국의 어느 마을에 가면 좀비 마을도 있다며요. 정부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길거리 다니기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니 그런 나라가 그런 지역이 되어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심각한 나라에 선교하러 간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수고가 무엇이며 여러분들의 참된 그런 수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복음을 위한 수고입니다. 어떤 때는 잘 모르고 했는데도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을 잘 세야 해요. 여기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 군대 가면요, 지 똑똑한 거, 박사학위 받는 거 필요 없어요. 줄 잘 세야 돼. 하여튼 이상한 조교가 나와가지고요, 줄 쭉 서놓고요, 저 꼴대까지 선착순 하는데요. 그 무슨 계급이 필요하고 무슨 학벌이 필요해요. 선착순 한 명이래, 그것 한 명. 줄 잘 서면요, 아주 1등 할 수 있어요. 줄 잘 서야 돼요. 여러분 어느 줄에 섰습니까? 옛날에 동화에 보면 썩은 동화줄, 살아있는 동화줄, 그 뭐
이게 잡고 올라가는 게 나오죠.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잡고 올라가는데 중간에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 버려요. 안 끊어진 동아줄 잡아야지.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학연, 지연 이거요 못 말려요. 어느 대학 출신이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뭐 어떠냐 이거 따지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어쨌든지 스펙을 쌓으려고 난리예요. 줄 잘 서려고 난립니다. 여러분 그런 줄 성공을 위해서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는요.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그 대열 속에 전도의 대열 속에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서 있다면 우리의 지금 연약함이 우리의 모자람이 무슨 그게 방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아까 같이 교도문에 교도했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핍박을 만나도 공관위를 만나도 아무 영향을 안 받는 이유가 뭐랬습니까? 가졌어. 증거가 있어요. 그렇죠? 이 증거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그 길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제대로 언약을 잡았는데 이 복음의 비밀을 누렸는데 누구에게 연결됐냐? 모세에게 연결됐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 요게벳. 어머니 요게벳이 언약을 제대로 알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니까 이 아들한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에 그런 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쭉 겪어보니 80년 살다 보니 이게 어머니가 나한테 말한 게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엄마의 마음을 탁 붙잡았구나. 그거 깨달았어요. 그 뒤로부터 모세 인생은 180도 완전히 싹 바뀌었습니다. 그게 피제사 아닙니까? 이드로 장로는 모세의 장인입니다. 살인자요. 도망자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 이 사람 사위 삼겠습니까? 아무도 사위 안 삶아요. 그런데 이드로 장로가 모세를 사위로 삼았어요.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그랬을까요? 그거 상관없어요. 알았으면 감사하고 모르는 것도 은혜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계획 속에 탁 들어있었던 이 사람들 아닙니까?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탐꾼을 숨겼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반역죄입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위기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기생 라합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천하지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들었다. 소문을 들었다 했습니다. 아니, 소문을 듣고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그 복음의 대열에 서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복음에 대한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 라합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 보세요.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이 사람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한 그 축복 속에 그 대열 속에 서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름들이 성경에 쭉 나와 있습니다. 만일 모르고 했다고 해도 축복이지만 알고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렘넌트들 7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 요셉,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했다면 이거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14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사사 시대에도 계속 반복되십니다. 계속. 뭐가 반복되십니까? 계속 주변의 나라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때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했어요. 그런 다음에 조금 평안이 있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로 싹 돌아가 버렸어요. 또 싹이 마음대로 살아요. 또 세상 따라 살아가요. 우상 숭배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또 전쟁을 일으켜요. 블레셋이.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일시적이지만 사사들을 통해서 그 땅에 평화가 있었고 그 나라에 안전한 그런 생활들을 유지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쭉 역대상, 열왕기상 쭉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왕들이 대충 20명이 넘습니다. 그 왕들 중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은 5손가락 안에 들지 않아요. 5명도 안 돼요. 그 나머지 왕은 어땠단 말이죠?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과 그 언약 속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왕을 보내도 선지자를 보내도 제사장을 보내도 아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전부 포로되고 나라 다 잃어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전부 다 포로되고 망해버렸어요. 뭐가 말이죠? 후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래서 세월이 쭉 흘러와서 루트가 종교교회 가고요. 천주교가 득세할 때요. 교황이 얼마나 득세인지 몰라요.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어야 될 곳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해요.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일어난 사람들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수고 해야 하고 또 수고하는 자라고 했을 때 참된 수고라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을 위한 수고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과거의 재앙을 무너뜨리는 싸움입니다. 창세기 3장과의 사건과의 싸움입니다. 저는 어제 군선교 마음이 있어서 군선교 대회를 참석했는데 유 목사님 메시지 하기 전에 그 개강 예배 드릴 때에 그 군선교 담당 목사님이 개회 예배를 하는데 설교 중에요.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래 물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는 부산인데요. 여러분 고향 다 있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고향이 창세기 3장이래요. 창세기 3장이 고향이라. 그 창세기 3장은 뭡니까? 나잖아요, 나. 전부 나야. 내 기분 나빠. 내 감정 나빠. 내 자존심 긁혔어. 내 명예 완전히 떨어졌어. 내 주장 안 먹혀. 내가 어디에 소속돼야 되는데 나는 왕따 당해. 전부 나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사람들이요. 전에 적이 됐던 사람도 친구가 되고. 내가 계산을 해보니 다 주판을 해보니 지금 있는 이 친구보다 저 친구가 낫거니까 싹 배반해버리고
세상에는요, 나보다 힘센 놈이 있으면 짓밟아 눌려야 돼. 나보다 똑똑한 놈이 있으면요, 앞서 나가면 큰일 나. 바지가리 잡아 당겨야 돼. 가지 마. 이게 지금 세상 아닙니까? 밟고 일어서야 돼.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부분이 바로 나 아닙니까? 즉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사단에게 잡히는 걸 이야기해요. 목사님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니요. 잘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영적인 싸움 싸우지 않으니 보세요. 내가 안 편하니 다른 사람 다 안 편해.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 다 미워. 누가 나에게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요, 저 사람 나는 잘 모르는데요, 괜히 저 사람 미워해. 아이 저 이상하다, 저 또라이라 하더라. 확인도 안 해보고 저 사람 누가 나한테 이야기해 주니 저 사람 또라이라 하더라. 살짝 요래됐다 그러더라. 그럼 그 사람 보면요, 제가 무슨 생각입니까? 저 또라이 이래 된 사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나한테 그런 말을 전해준 이 사람이 이상해. 만나보니까 저 사람이 또라이 아닌데 괜찮은데. 이 사람도 이 사람이지만 그 말을 들은 내가 더 괴로워. 내가 왜 이럴까? 알아보도 안 하고 그랬구나. 내 마음이 완전히 막 밑바닥에 떨어졌구나. 내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형편없구나. 그건 나 아닙니까?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창세기 3장은 그걸 말합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이 문제가 어디로 갑니까? 가정으로. 이제 나이가 많으니 이제 결혼을 하니 가정으로. 이게 나중엔 아이를 낳으니 이 아이들 속에 그대로 파고들어갑니다. 그게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사건 아닙니까? 용사요. 강한 자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넉탈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어둠의 영이 가정을 딱 사로잡으니 가정이 개판이라, 엉망이라, 엉망.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역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 어둠의 세력이 사단이 정사와 주관자와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통해서요, 권세자들을 딱 장악하고 있으니 이 대통령을 사단이 딱 사로잡아 있으니 어떡합니까? 왕을 사단이 사로잡고 있으니 전쟁이 일으키잖아요. 이상하게 하잖아요. 10월 3일에 우리 개천절 그 방송을 보니까요, 우리의 아버지는 당군이니 그 노래 나오잖아요. 개천절 당군입니까? 보세요. 이게 어디 배경에서 생기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한번 통일해보고 우리나라 사람 전부 다 한 마음으로 묶어보려고, 뭔가를 정신적으로 뭔가 통일해보려고 이 세운 게 이거 아닙니까? 이게 일본에서 신사를 만들어서 참배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사단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집에 여러분 자신에게 강한 게 뭡니까? 혹시 돈 아닙니까? 혹시 자녀 아닙니까? 내 명예 아니에요? 이게 주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퍼져가지고요, 어디로 갑니까? 사회로, 온 나라로. 이래가지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는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막 탑을 지어요. 바벨탑. 이 바벨탑이 어디까지 와갑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이런 견고한 사단의 이런 세력이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무 힘이 없어요. 뭐가 말입니까? 내가. 교회가 힘이 없어. 무능해. 부흥도 안 돼. 돈도 없어. 그러면 교회만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기운동하고 명상운동하고 하는 데가 한번 보세요. 사람이요, 넘쳐요. 왜 그거 가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있다는
분명한 자존심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자긍심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오늘 이 비밀을 우리는 분명히 누려야 돼요. 과거의 재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과거에 묶여버려요. 올무, 틀, 함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묶여가지고 못 빠져나온다니까 나의 패러다임에 묶여가지고 틀에 딱 묶여가지고.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요. 동물 애호가들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덫에 빠진 그 동물들 보고 동물을 건져내고 풀어주고 하는 거 보죠. 묶여가지고요. 사람들이 깔아놓은 그 거물에 묶여가지고 덫에 묶여가지고요. 죽어가는데 동물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동물을 건지려고요. 살리려고 그 목에 있는 줄을 풀어주고 묶인 거 풀어주고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묶여 살아가요. 평생 돈에 묶여가지고 자식에 묶여가지고 운명에 묶여가지고요. 재앙에 묶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쓴 배경이 로마라는 나라에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에 속국이 된 주제에 평안하대요. 잘 산대요. 좋대요. 행복하대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까? 그게 진짜 축복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이런 사실입니다. 이 사단이 이제는 어디로 나타나십니까? 온 지역에요. 곳곳에요. 무당, 점술, 우상으로요. 다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며 복음이 뭔가를 제대로 맛보고 안다면 어떻겠습니까? 달라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현장에 진짜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한데 말씀 하나도 없어요. 말씀 듣지를 못했어. 왜 듣지 못하냐? 안 가니까. 왜 안 가냐? 없으니까. 뭐가 없냐? 그리스도 안에 생명 없으니까. 실제로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탁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안 되었던, 못했던,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부분들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된 수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23장 28절에 내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했습니다. 미래와 후대를 위한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난 다음에 핑계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 죄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돌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뿔뿔이 다 터가지고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걱정할 겁니다. 잘해주고 싶고 좋은 거 주고 싶고 성공시켜주고 싶고 별로 어려움 없이 뭐 그렇게 내가 어려움 겪었던 그거 안 겪고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거 물려줘봐야 아무 유익이 없어요.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복음의 비밀이 제대로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자식들만 잘 하면 되는 세계관이 되는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온 땅에 지금 어두움이 온 땅에 세상의 것이 완전히 싹 자리 잡았는데 그런 영향을 안 받습니까? 저는 우리 어제 랩런트들이 이야기한 거 같은데 저는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뭐냐? 핑해요. 이 핑이 뭐냐? 핑, 이렇게. 예를 들면, 수건핑. 하여튼 이름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핑이 뭐냐? 핑이 요정이라. 요정. 그래서, 영향 다 받아요. 안 받은 것 같아도. 복음 아무리 훈련시켜 놓고요. 아무리 합숙훈련하고 미션만 해요. 이게 아이들 친구들하고 같이 모이면요. 니 핑 받냐?
뭐 핑 어떻더냐. 너무 이쁘고 너무 멋있고 너무 이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켰어요. 너희 자꾸 핑 하면 나는 갑자기 핑 돈다 그랬어요. 무슨 핑이요, 핑이. 그런 영향, 여러분들, 렘넌트들 제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요, 그런 부분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문화가 되어버렸어. 우리 아이들만 잘 키워놓고, 잘 성공시키고, 보고만 해서 잘 하고, 세상에 보내놨더니, 아니, 학교에 보내놨더니, 유학을 보내놨더니, 마약을 하네. 그런 집단하고 어울리네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걸 막을 길이 있어요? 그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 안 져. 학교도 책임 안 져, 집에도 책임 안 져, 교회에서도 책임 안 져. 나도 책임질 수 없어. 어디 갑니까?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속수무책이요. 온갖 거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의 정신을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마음을 엉뚱한 대로 가는단 말이에요. 핑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핑이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나는 도대체 얘들하고 저하고요. 내가 엉뚱한 세계 사나. 그래. 운전하면서요, 뭐 핑핑하게. 이게 뭐냐, 이거. 나는 지금, 쟤들하고 지금 세대 차이가 나냐. 이거 뭐냐. 그런 생각했다니까. 미안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제가 느끼기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문화예요. 온갖 것 다 만들어놔요. 빼빼로데이 알죠? 빼빼로데이 다가오죠, 그죠? 빼빼로데이 언제죠? 짝대기 4개. 11월 11일. 이게 문화가 돼가지고요, 장사꾼이요. 할로윈데이 온갖 것 다 만들어가지고요. 복음문화는 다 어디 갔습니까? 참 안타깝고 원통해요. 억울해요, 억울해. 다 어디 가버리고 세상에 거 다 와 있어요. 같이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는 찬양하고 다 예수 훈련받을 때 훈련받고 나서도 막상 집에 가면 막상 친구들하고 가면 핑핑하고 핑 돌아버리는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주로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RUTC,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 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게 필요한 것도 우리 가슴속에 담아야 돼요. 지난주에 재직해드릴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3가지 뜰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의 뜰, 치유의 뜰, 렘넌트 뜰, 이방인의 뜰. 이 부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마음속에 딱 품어야 됩니다. 뭘 많이 하자는 거 아닙니다. 좋은 시설, 그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우리가 이 부분 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학교에 마음대로 들어가도 못해요. 지금 그렇게 다 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렘넌트들과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그거 들어가서 제대로 뭔가 힘있고 학업에 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미래 걱정 안 하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거 찾고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비밀을 가지고 학교에 갔더니 그런 분위기라. 그럼 그 친구들 살려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안 가져요. 그런 마음 다 사라지고 없어요. 나만 잘하면 되지. 내 것만 가지면 되지. 내 교회만. 내 나라만. 내 지역만. 내 사업처만 잘 되면 되지. 아니요. 그런 좁은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망한 거예요. 뭐 때문에 2, 3천, 5천 종족 이기게 이야기합니까? 어제 군성계 가보니까요. 제복 입은 군인들 보니까 멋있더만요. 진짜 멋있다. 그 제복이 군인들이 말합니다. 수의래요, 수의.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이 수의라.
군인들은 군복 입고요.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총 맞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게 수위라.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왔는데 돈 들어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들을 초청해서 훈련시키고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 훈련받으러 온 사람들요. 각국에 돌아가기 전에 훈련 제대로 시켜서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서 생명운동 하더라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돈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뭔 돈을 그래 많이 쓰냐, 어쩌냐. 정말 생각이 너무 좁아. 그럼 돈 다 버리고 뭐 하랍니까? 제가요, 2억짜리 시계 차고 있으면요. 전 시계도 안 찰 뿐 아니라 시계 차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쳤구나. 그런 생각하겠죠?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사주보석이 안 차는가? 제가 좋은 집이에요. 몇십억짜리 집에 사면, 목사님 사치하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목사는 뭔 좋은 차 다녀. 보세요. 그게 우리가 아끼고 잘 절약하고 이런 거 맞아요. 제가 오늘 마음 먹고 말씀드립니다. 시간 가더라도 들으세요. 옛날에 제가 고신책에서 목사님들한테 들은 말이에요. 옛날에 촌에요. 살면 목사님 집이 있고 또 우리 성도 집이 있으면 성도들이요. 목사님 집을 더 보니까 굴뚝에 연기가 싹 나면요. 아유 목사님들 안 굽네. 오늘도 뭐 드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런데 사실은요. 물만 떼는 거예요. 물만. 물 끓이는 거기라. 좀 좋은 거 못 하고 다닙니까? 좋은 건 못 차요? 참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의 소리만 듣고요. 어디 마음 다 뺏겨버리고요. 진짜 복음의 사람 맞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많습니까? 내가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뭔지 아는데 뭐 때문에 자꾸 엉뚱한 소리 하면서 거기다가 다 마음이 다 뺏겨지냔 말이에요. 진짜 우려야 될 이 부분들은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이 부분은요. 싹 다 놓쳐버리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고통은 고통 아닙니다. 렘넌트 읽어보면 보십시오. 노예는 시작이었습니다. 요셉입니다. 다윗이 양치는 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와 있는 고통 기도로 도전하시고 붙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정은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잖아요. 보십시오. 7명의 렘넌트 보십시오. 망했습니까? 이상하게 됐어요? 아니었잖아요. 그 과정이 전부 축복이고 미래도 분명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진짜로 할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해 보십시오. 다른 학생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힘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편안한 시간 나면 깊은 기도에 들어가십시오.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들어가시라니까. 들어와 했는데 안 가 하면 못 잡니까? 할 수 없지. 깊은 기도에 들어가세요. 아주 행복하게 24 기도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그렇게 되면 오는 게 건강입니다. 힘이 생깁니다. 확신이 옵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가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왜 놓칠 겁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인데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후대를 향해서 더구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는 하나님의 큰 축복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